오늘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것이 계획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연은 될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성취되어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는 그 십자가상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주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바벨론에게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지경까지, 말라기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주셔서 예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득 채우십니다. 왜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까요? 첫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다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이스라엘, 이 유대교의 정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법사 도사의 말을 미신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법사의 이 도사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상황에 있는 것밖에 잘 알지 못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과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무속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거기에 몰려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한 알미 어디서 오냐? 귀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귀신이 알려주니까, 영들이, 잡귀들이 알려주니까 알고 깨닫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에게만 그 미래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 귀신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과 예언의 하나님이고, 약속과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은 미래가 펼쳐질 일에 대해서도 아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무력해요. 여러분, 미래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대체로 다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미래를 예견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학교 가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그리고 지적인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는 결국 못 가는 거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봤자 그렇게 좋은 학교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대학교의 시절 가운데 또 자신이 열심을 내고 무언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재료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이 모여서 내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오늘의 성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실로 채워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주로 시대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련이 있어요. 오늘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이 형통하실 거예요. 그 앞에 모든 문제가 있어도 이기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혜와 명철이, 능력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가시덩굴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우리를 문제 일으키는 그 장애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99.9%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앞에 장에만 해도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만큼 보여주면 됐죠. 장님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뛰는 일이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장님이 눈을 뜬다. 이건 구약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도대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게 우리의 귀에 들려졌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무리가 따라오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소문을 듣고 그 몇 날 며칠을 예수님 만나고 와서 거기서 캠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뭘 더 보여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일기예보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미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든든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회당을 운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들, 그 뒤에 또 함께 있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못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일기예보하는 기상관입니까? 아니요. 시대를 예견하는,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진단하고 그것 가운데 처방전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의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오더니 목사님들이 도대체 시대에 대해서 분별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한다고 왜 그러나 봤더니 어떤 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막 진단하면서 뭐 베리치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멸망이 올 것 같다고 아마겟돈이 온다고 세기 말이라고 한국이 망한다고 그러면서 그 어떤 분이 예언을 했는데 목사님에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러분 제가 미리 강의할 걸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물음에 대답하세요. 언제가 마지막 시대냐고. 언제가 마지막 시대냐고 얘기하시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가족이 가족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막 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천지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인성이 사라지고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은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진 안 일어난 때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이 터지는 일이 인류 가운데 시대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아마도 더 이제 이 지진대가 부딪히면서 지대가 부딪히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항상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배신하고 죽이고 죽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왔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의 가장 분명한 표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언제 말씀하셨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목적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류의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면 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열방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 믿지 못하냐? 정말 믿음의 눈이 없다. 너희들은 불신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있구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니? 이 믿음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여기 오늘 사실은 사두개인이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이제 마지막 가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체적으로. 사두개인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쌍두마차로 나와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첫째 하나님의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증거가 내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기도를 쏟아 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꽃피시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표적이 되어서 그 인생의 표적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다 버리시고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로 오시고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뚝 떨어진 존재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성장하였고 너희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했던 것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위대한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심어 놓으셨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만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쏟아부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못 봐요. 오히려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 그 메시아 되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적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살아있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분별할 줄 모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온 자들이 어찌나 무지하고 어찌나 악한지, 어찌나 자기중심적인지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란 가운데 있습니다. 악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저 십자가입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면 그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봐야, 거기에서 말씀을 베풀어 가야 그들이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열려 있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촛대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설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그 위대한 꿈을 꾸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는, 악하지 않고 선하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고 영적인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표적이 넘치고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이 이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아버지 통로가 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죽은 것 같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는 바 이 설날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위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 심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가정의 시대를 일으켜갈 수 있는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 믿음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